오늘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기대와 기쁨으로 모세를 따라 그들이 험한 광야를 천신방고로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광야로 쫓겨가서 4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의 애굽에 대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에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만 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탄식하셨는데 그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정탐하라고 돌아온 10명이 하나님 빠진 인간적인 정보를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의 근로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경험할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사물을 어둠만 바라보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곳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 된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애굽에서 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사람들에게 고역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무의식에 잠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처가 가나안에서 애굽 사람과 비슷한 큰 사람을 보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순간 영성이 잠식된 겁니다. 두려움은 육성이라 두려움에 찾아오는 영성이 잠식합니다. 저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25년 이상 했습니다. 원래 영이 약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약한 사람은 두려움에 잘 타고 잘 놀라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러 하는 겁니다. 영성이 잠식되어 육체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12번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10명의 정탐꾼의 무의식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더니며 거기서 내편으로서 안악사순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편안히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올 때 물 달라 고기 달라 소리만 지른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도 누가 이렇게 어떻게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지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해야 하니 메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정보를 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10명이 가져온 정보는 완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메마르고 황막한 땅이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이미 성을 쌓아놓은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성을 쌓아놓았다. 그들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에 피하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 처자는 종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정보를 듣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정보를 듣고 전부 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날 아침에는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 10사람 정사꾼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고 반역한 모든 백성을 광야로 해진시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된 정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킨 정보가 진실된 정보입니다. 미국 유명한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말하기를 성공된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지혜나 재능이 특별한 많은 사람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절망을 띠고 소망을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고 원망불평 탄식하는 사람은 재기불능이다. 그러나 절망을 띠고 소망의 눈으로 내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된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파멸이 아닙니다. 절망을 띠고 성령께 열어주는 희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희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벌레는 늘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앞만 바라보고. 새는 멀리 공중에 떠서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 속에 침몰되게 말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이 희망의 길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노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파멸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알아야지 잘못 알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태도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꿈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으며 꿈은 하나님이시나 꿈 하나님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기쁨과 활기의 완성이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적과 거리는 땅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까? 적과 거리는 땅이라 그런 놀라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험한 광야를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꿈이 실현에 부딪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이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꿔야지 현실에 부딪혀서 꿈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꿈이라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 현실을 그것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꿈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북통일이 될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로서 무장한 북한이 언제나 우리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차단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꿈이 산산적으로 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어떻게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꿈은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놀라운 희망인 겁니다. 꿈이 현실에서 질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으나 가데스 반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판단에 부정적인 소식을 듣자 그들은 꿈을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만 겁니다. 꿈 하나님을 저버리면 미래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은 현실적으로 봐서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 나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 나이 90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대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코 몸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아들을 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언제나 찬양한 꿈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빠 앞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될 것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충만한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하고 기쁨과 건강이 올 것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형통과 복이 올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와 우보가 떠나가고 영생과 천국이 올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꿈을 꾸는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자기의 경험으로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각, 이 지식의 꿈을 짓밟아도 안 됩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꿈을 짓밟아도 안 됩니다. 자신의 환경으로 꿈을 짓밟아도 안 됩니다. 꿈은 눈에 아무데나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슴속에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엄청나고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처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좌절되었을지라도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얻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광명한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력에 넘치겠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꿈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고 꿈을 가슴 품고 꿈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꿈을 먹고 살고 이 꿈에 취해서 살고 이 꿈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꿈을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을 배우고 엄마가 불평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말 듣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나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다. 실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바람이 치고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을 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추락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도 저 안에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대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만 바라볼지라 우르나 자루 치우치지 말고 바람아 불어라 비야 쏟아져라 천둥번개가 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서 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말씀 위에 아무것도 근거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에 내 믿음대로 절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절제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보는 대로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각적인 지식을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10편 106편 24절 27절에 보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리게 하고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저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믿음이란 성경의 계시에 확고한 서야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썼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에 서서 사물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광야를 지나도 낙심하지 않고 높은 선비를 보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악스러운 재상불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보이고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그들이 보고한 것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일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갖고 되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갈렙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온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화시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담대함 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원수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들 자신과 원수를 비교한 후에 메뚜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나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환경을 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광야하고 비교했더라면 하나님은 광야를 화투동산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과 철벽성이 비교했다면 하나님은 철벽성 손가락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네피림산 아낙과손 제장부와 비교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장대해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뒤로 해가고 자기와 원수하고 비교했습니다. 자기로 광야를 비교하는 자기들이 광야를 도저히 개척할 수 없지요. 자기들과 성경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과 제단고를 비교해보니 메뚜기 새끼 같다. 우리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도 우리 환경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세상을 골림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건지시니 우리가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건지지 우리가 건지는 건 아니에요. 슬픔도 하나님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겁을 먹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 29, 30 저가 너희를 바라기를 그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누사 이웃과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 10편 101편 1절 2절에 내가 산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우람한 산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 산을 바라볼 때 태산줄령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 산을 반드시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너희를 어떤 데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지체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극진히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날개 밑에 삶으로 원수를 바라볼 때 우리 원수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하고 언제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야 문제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 순종하면 해결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전능자 날개 아래 거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니까 우리는 밤의 놀량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복케 하는 재앙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되게 가까울 수 없다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명한 거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 다 하나님이 쳐부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비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 있어야지. 성경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2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확증을 얻으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분들 축복하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그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성령 주문에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다가도 거의 어려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순종하며 해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